무르익어가는 계절이 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죠. 1장에서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앞부분에서요, 또 시험이 오는 이유는 나의 정욕, 욕심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성냄과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해 보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좋았다가 금세 변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자꾸 시험이 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진짜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내지 말고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겠죠. 좀 더 깊은 의미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관계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가 어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제어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뭐예요?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내지 말고 말을 조심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야고보서는 이 2장으로 가면서 2장 3장에서 가면서 이렇게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고, 또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또 내 안에 죄악이 뭔지를 잘 하나님께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 또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도, 나의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게 그냥 내 안에만 머무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냄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성냄과 말 중에서 좀 성냄에 좀 더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3장에 가면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죠. 오늘은 성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 그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게 뭐예요? 말을 조금만 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성내는 것은 더더욱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잠언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한 절 더 읽어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금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라는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막 금방금방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더디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잠언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또 성내기를 참으라, 또 분노를 그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말을 하고 온갖 이런 것들 얘기해놓고 화를 막 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수업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이면서 또 교수였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북이 영화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이라는 수업을 봤는데 첫 수업 때 아직도 한 13년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을 예로 드셨어요. 민수기 20장 20절, 12절, 11절,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민수기 20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게 40년 지난 후에 지금 민수기 20장 1절에서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달이라는 건 이 광야에 나온 지 40째 해 되는 첫째 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타독여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거든요. 그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40년 동안 잘 참았는데 딱 한 번의 화로
인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잘 이끌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의 잘못된 분노는 여러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러시면서 화내지 않고 목회하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의 거룩한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구분되어야 돼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갈 때 거룩한 분노를 발했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때 악한 무리들 앞에서 채찍질하시고 돈을 흩으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하셨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는 다른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하는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때로는 강단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건 어떤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데 대한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과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것과 구분된 잘못된 인간적인 분노는 이제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신자가 이제 마음 먹고 김치를 담그러 왔어요. 김장하는데. 근데 교 권사님, 그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좀 이렇게 센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같이 이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담고 그 위에다 소금을 뿌리고 또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물을 다 이렇게 엎어버리더라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는데 어찌 된 일이지? 이러고 봤는데 무가 막 이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거예요. 막 김치 묻은 무가.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어떤 권사님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태찌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동태찌개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루 한 끼인데, 그죠? 근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족이 우리 교구였어요. 하필이면 또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구역이었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권사님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셨어야 될까? 저게 진짜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그래서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0절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교회 김치 담그는데 참 사랑으로 담궜고 참 맛있었다, 이렇게 인상을 줬어야 계속 교회에 나올 텐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뭐예요? 악이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분노가 차 있고 악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이 성경적 원리가 뭐예요? 비움과 채움의 원리 아니에요? 뭘 비우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비우고 뭘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더욱더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분노, 이러한 것들, 내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번의 분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도 그 순간
그 분노로 자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죠.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이어지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꼭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오늘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화내기, 있기, 없기. 그렇죠?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자꾸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악함을 덜어내고 악함을 버리고. 저도요, 화가 나요. 저 화낼 것 같죠? 아내랑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만 지나고 우리 대화를 하자. 그럼 막 문자가 와요. 문자를 안 봐요, 저는. 우리 하루만 지나고 문자를 보내자. 그럼 또 지워요. 그러니까 조금 내 안에 화를 덜어내고 화를 버리고 말씀으로 조금 채우면 좀 덜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 순간 막 쏟아내고 싶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칼이 되고 무기가 돼서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 하다 보면 또 특히 그러죠. 이제 교회에서 밥하다가 또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성숙한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자리를. 그래서 조금 말을 하지 않았다가 내 화가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고, 그때 이제 이러는 거죠. 덜어내고, 자꾸 화를 덜어내고 분노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때 얘기하면, 아,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을,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아까 그런 김치 담그는 사건들,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그 권사님을 중직으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으면 반장으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막 계속 화를 내고 자기 분노를 막 드러내는 사람을 이렇게 중직으로 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사람 같은데 자기를 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분수에 맞지 않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못생겼는데 막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없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자기 얼굴을 지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겼었지. 아, 여기 점이 있으니까, 아, 여기 뭐 기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선크림을 좀 발라야겠다. 선크림 잘 발라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기미가 자꾸 더 많이 번져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행하면 어떻게 되는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거. 여러분,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이렇게 웃고, 이제 이정희 안수집사님 회사에 가셔서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실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 웃는 얼굴에 침 막 이정희 안수집사님 사장님한테 가고 이러고 있는데 침을 떼 뱉고 가겠어요? 아니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지 서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지만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26절 27절을 주시는 거죠. 성질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삶. 그러면 예로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남양주에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 때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소식 하나 들었어요. 이제 되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성가 대장이에요. 근데 성가 대장도 그만두고 그러셨는데 교회에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몇 번 옮겨서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왔었는데 이제 겉으로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 아이 자녀가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또 이제 지난달에는 청년부내에서 하는 이달의 큐티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몰카를 찍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개를 찍었고 또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근무지에 화장실에다가 그걸 설치했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50만 장이 나왔대요. 50만 장.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직장도 좋았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이 아까 성가 대장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목사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런 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결국 그 가정은 교회 안 다니는 가정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 지금 구속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경건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말을 조심하고 성냄을 더디하는 자,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뭐예요? 경건이 이웃을 돌보고, 두 번째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이게 뭐예요?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상처럼 화를 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면 그냥 화를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또 아랫사람을 단돌이 하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좋은 말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냄과 분냄을 통해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아멘.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좀 못 참겠거든. 조금 말을 하지 마세요. 조금 참았다가 한 30분만 말 안 해도 좀 화가 가라앉거든. 하루 지날 필요도 없어요. 한 30분만 지나도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분 정도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내가 아까 채웠던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또 외웠던 말씀들을 자꾸 되뇌어 보면 성내지 않고 또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말하기도 더디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또 말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화내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삶,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품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만큼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품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과 또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암 치료하시고 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게 하나님께서 평안하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나그네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원을 사랑하는 교회, 남원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격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타내며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구나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도 전쟁과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열방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세계 열방이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죄 없는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정말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제어하고 아무리 능력 구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화를 주체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내 혀를 주체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화가 났을 때 조금 하나님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조금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순간만큼 참고 하나님 30분 후 또 하루가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마디 할 것 1마디 하게 하시고 10마디 할 것 5마디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말, 사랑의 말, 섬겨주는 말, 높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냄을 돌리고 하나님 정말 그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몇 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않게 성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또 고개 연배가 높아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높아갈수록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영 집사님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날마다 하루에 10번씩 기도 주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다시는 똑같은 일이 없도록 김민재 사모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정단 집사님도 하나님 또 우리 전영 집사님 조봉단 집사님 기억해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삶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치 감동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칭찬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빌그림 교회 기억하는 하나님 나그네 교회로서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 빌그림 순례자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쫓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가 쫓아가지 주님만 쫓아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주시오. 아버지 우리 빌그림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민족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소. 하나님 만국교회가 정말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에 쫓아갔던 모든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쫓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끝이고 평화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악이 아직도 들었습니다. 주여 말씀 주시오. 하나님 성도님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자녀의 문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남 모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 또 아내 때문에 힘들어 또 하나님 자녀 때문에 힘들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